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궤도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그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이 됨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자로 또 삶의 미래가 정말 어쩌면 보장되지 않은 이 시대 속에 확실한 미래, 확실한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 천국이 보장된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 안에 천국이 보장된 성도입니다. 아멘. 무엇이 보장됐다고요? 네.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심함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부활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단계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부활로 진행되어지는지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부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의 처음 시작이 그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영어로 but. 그런데 이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전환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앞에 19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고 살았던 그 삶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될 수 없었던 우리,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예전에 불쌍한 자로 살아가고 가치 없이 살아가고 그냥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잠자는 자들로 말미암아 망한 우리가, 불쌍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되셨도다. 그러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또 로마서 16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첫 소산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로 조금 적용을 하면요. 자,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죠? 뭐 여러 가지 꽃이 있겠지만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가을은 어떨까요? 코스모스가 피면 가을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첫 열매라는 의미는 첫 소산은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다음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 부활을 소망했던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적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부활의 전주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전주곡이 되고 근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가 부활하느냐? 부활한 거 보여달라. 당신 지금 죽었다가 부활 못하잖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단다. 이게 오늘 여러분 바울의 증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처음 사람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그 뒤에 세상에 대한 우리 근심, 걱정, 이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일어나는, 그럼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맞이할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가 돼서 두려움이 됩니다. 내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남길 게 없는데,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먼저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누릴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계속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죽음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아니 죽었던 자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혹시 PPT가 좀 준비되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삶을 얻으리라. 뭘 얻으리라? 삶을.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우리는 삶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삶을 얻게 됐다는 단어는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생명에 이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의도한 건 아니시겠지만 원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영생복락 누리겠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를 불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남기신 그 찬양에는 영생복락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그거예요.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처럼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처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릴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과정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정된 시한부 인생이세요. 다, 우리 다.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 예전에 했던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길면 100년 좀 사세요. 좀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차피 가야 될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은 숙명론적으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맡겨진 삶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확정된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맞이하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 부활의 차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먼저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좀 부족하지만, 조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연약한 채로 예배 드리고, 연약한 채로 봉사하고, 연약한 채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영생 복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왔던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이 느낌이 늘 많아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부활하고, 구원받는 거 1대1이니까 또.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이 종말에는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관점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2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여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말이 맞아요. 그 뒤에 보세요.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부활합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갑자기 우주선에서 예수님이 나타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랬습니다.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두 가지 사실, 멸하시고 바치신다라는 거예요. 25절도 볼까요? 자, 이때 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일어나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심으로 말미암아 26절도 볼까요? 26절에 보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고요? 사망.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세가 사망마저 무너뜨리시는,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뭘 패하십니까? 사망을 패하십니다. 죽음을 패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로 타던 것을 이제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회복함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번 따라할까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여러분 결국 결박시키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것은 이제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그 속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우리 가운데 삶의 터전 속에 마치 파이프를 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파이프가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죽음과 우리와 대면하는 장례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너도 저 자리에 들어갈 자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될 자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될 자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빈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셔달라고 외치고 여러분 선포하며 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연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1시간 지나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마치 파장을 일으키듯 계속 울려 퍼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직업 가운데 계속해서 그 파장이 퍼져 나가야지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나면, 성전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성전을 떠난 후에는 마치 닫혀져 있는 장벽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에서 드리는 삶의 모습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의 파장이 우리의 삶을 계속 적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성취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부활이 생명에 되는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오늘 성경 구절인 2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밑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 2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물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 좀 띄워놔 주시고요.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은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부활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요. 구약도 있었고 신약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슬람 내 천국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는데 그 나라 가면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적 천국이에요. 우리의 천국은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눈물,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집도 없었지만 거기 가면 여러분 펜션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형상적인 것들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 여러분 뱀에게 손을 넣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영원히 살면 너무 힘들지 않나? 아니 무슨 영원히 살아,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여러분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적인 영혼도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은 주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여러분 종점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빚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불공평한 사회도 있고요, 불의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빚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만져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주님이 하셨던 부활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입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만지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으로